안녕하세요. 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잘하는 한국말은 아니지만은 설교를 할 수 기회 주신 하나님과 또 소목사님 그리고 교회 리더십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웬만한 교회 가서 제가 이렇게 한국어로 설교를 하면은요 좀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데, 이 교회는 정세영 목사님이 계셔서 워낙 한국어랑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아무리 준비를 해도 2등하는 기분이어 같아서 약간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어로 설교하기 전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에라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오늘은 근데 제가 2등을 하건 꼴찌를 하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1등 하시면 됩니다. 제가 부족함이 많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은혜를 받으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저희 가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카고에서 자랐고요. 시카고에 있는 알라이언스 펠로십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에는 저희가 선교지 가기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좀 많이 젊었습니다. 제가 저 모양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은 좀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제 아내와 그리고 제 세 아이들입니다. 저희는 2012년도에 시카고를 떠나서 캄보디아에 선교지로 갔습니다. 다음 사진은 선교지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희가 로고스 인터내셔널이라는 학교에서 선교사님 자녀들 뿐만 아니라 또 캄보디아 학생들을 데리고 교육으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이 찍은 사진은 우리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를 나간 것입니다. 여기에서 되게 보람스러웠던 것은 저희가 비록 영어로서 가르친 복음이지만은 그렇게 복음을 배운 캄보디아 아이들이 처음으로서 자기 캄보디아 언어로서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되었던 게 저에게는 너무나도 보람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저희가 또 다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3년 동안 LA에 있는 ANC 온이라는 교회에서 교육 목사로서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서 저희가 아틀란타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나누기에는 너무나도 오늘 시간이 짧고요, 하지만 오늘 나누는 이 설교 안에 그 꿈의 작은 모습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끄러움이 없는 겸손한 교회. 부끄러움이 없는 겸손한 교회. 이 제목을 잡은 이유 중에는 하나는 이것입니다. 영어로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humility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humiliation입니다. humiliation을 구글 트랜스레이트에 넣으니까는 굴욕이라고 나오는데요, 너무나도 힘듭니다. humiliation, 부끄러움을 당할 때 저에게는 그게 더 쉽습니다. humiliation과 겸손함과 단어가 똑같은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시대, 이 로마 시대 때는 겸손하다는 단어가 결코 좋은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욕과 비슷했습니다. 이 세대에서는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중요했지 겸손하다는 것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도둑질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면은, 혹은 이 사람은 겸손해서 도둑질을 했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리더십을 만들기 위한 책들을 보면은 꼭 겸손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겸손한 것은 이 세상에서도 누군가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캐릭터스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때는 거의 욕과 비슷했다는 그 겸손의 단어가 이제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함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 역사 안에서 이 단어의 뜻과 단어의 가치성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겸손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겸손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은 어쩌면 우리는 교회로서 부끄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제목이 부끄러움이 없는 겸손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몇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끄럽지 않고 겸손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들이 가장 비쌀 때가 많을 때 우리는 연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피하고,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비슷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경험을 했다면은 그 경험이 우리에게는 연합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힘이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 무슨이 if any, not all but any.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가졌을 때, 예수님의 모든 은혜를 가졌을 때, 권면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성령님과 함께 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한 마음이 되고 사랑해야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며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꽉 채워주세요. 나를 꽉 채워주지 않으면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쩔 때는 우리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채워주지 않으면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게 꼭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은 이런 기도 안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너무나도 작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꽉 채워줘야지만은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작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주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긴 복음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아주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치성을 다시 회복할 때에 우리는 한 마음으로서 연합할 수 있고 사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가 읽은 것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삼위일체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무슨 위로나, 누구의 사랑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은 아버지의 완벽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삼위일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라는 것을 무엇이 뜻하냐? 그것은 하나님은 완벽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완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얻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완벽하시기 때문에 저희를 창조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경험했다면,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거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아무리 우리가 다르고 아무리 그 사랑이 힘들고 아무리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문화에서 자랐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복음이 조금만 있더라 하더라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연합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 살다 보면은 좀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살다 보면은 아주 재밌는 일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재밌는 일들은 해외에서 살다 보면은 아무런 조그만 이유로도 우리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너 미국에서 왔어. Let's be friends. Or brother and sister. Or let's be friends. 너 매운 거 좋아해? 나도 매운 거 좋아해. Let's be friends. 그러면서 매운 거를 먹으러 가고, 너도 농구 좋아해? 이러면서 아무런 이유를 가지고서 우리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한때 어느 한 사람을 만났는데, 미국에서는 선교사를 만났는데 어디서 왔냐고 물으니까는 미시간에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너 미시간에 와서? 나 일리노이에서 왔는데. 와, 우리 가깝다. 350마일입니다. 미시간에서 미시간 주립대학교를 나왔대요. 그래, 나도 일리노이 주립대학 나왔는데 반갑다. 우리가 미국에 있었을 때는 경제하는 학교입니다. 한때는 우리를 나누던 이유가 선교지에서는 그 이유조차도 우리를 함께 합니다. 근데 더 희한한 것은 그렇게 해서 한 만남이 진정한 우정이 되고 진정한 사랑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그 나그네로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경험이 있다면, 복음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이유는 충분히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연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들지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으로서 복음의 조그만 경험이 있더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고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연합 장로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해주시니까 더 힘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이게 좀 말이 힘든데, 관습적 겸손에 머무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품어야 합니다. 관습적 겸손에 머무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품어야 합니다. 한국어로는 이 겸손이란 단어지만은 영어로는 humility입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저도 12살에 미국에 이민을 와서 그런지 겸손과 humility는 저에게는 약간 뜻이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겸손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겸손해라. 근데 한국의 문화의 겸손은 꼭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겸손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겸손해라. 배고파도 누가 음식을 주면 괜찮습니다. 배가 아니요, 괜찮습니다. 너 공부 잘하니? 아니요, 저 못합니다. 근데 진짜 못했어요. 그래도 못합니다. 돈 여기 줄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3번은 괜찮다고 해야 돼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계속. 근데 어느 분은 3번째부터 다시 넣으세요. 한국의 겸손은 내가 내 자신을 낮춤으로써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는 어느 하나의 문화의 에티켓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겸손은 이거와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겸손은 내 자신을 낮출 뿐만 아니라 남을 높이고 남을 섬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겸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습적인 문화적인 겸손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것을 떠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품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한 작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겸손을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자신이 가진 것들이나 영향력을 자기보다 남을 위해 먼저 사용하는 고귀한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겸손은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자신이 가진 것들이나 영향력을 자기보다 남을 위해 먼저 사용하는 고귀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겸손은 그냥 내 자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서 남을 섬기는 그 선택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겸손입니다. 이런 말을 강대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듣기 싫어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쪼다였습니다. 이놈의 쪼다. 쪼다는 조금 어리석고 모자라 재구시를 못하는 사람을 뜻해 만든 단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너무나도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말을 잘 못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드린다는 것마저도 진짜 기적입니다. 기적. 그럴 정도로 말을 못하고 재구시를 못하니 어른들이 가끔씩 너는 쪼다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서도 아무런 말을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쪼다가 됐습니다. 왠지 모르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쪼다와는 반대편이구나. 오히려 가진 힘을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게 겸손이구나. 그래서 이 쪼다라는 단어 생각나서 저는 궁금했어요. 이게 어디서 나타난 단어인가? 그래서 막 생각을 하다가 저는 원래는 이게 조림, 줄어들다, 쪼다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인터넷을 보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참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쪼다라는 단어가 원래는 조다라는 왕자 때문에 생겼다는 단어라고 합니다. 예전에 장사왕이라는 장수랑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는 아들 조다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장수왕이 너무나도 오래 살면서 이 조다라는 왕자는 왕이 되지 않고 그 왕자의 아들이 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왕이 되지 못한 쪼다가 돼버린 것입니다. 단어 쓰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있는,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오셨습니다. 근데 왠 줄 아세요? 그대로 오셨으면 저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그대로 오셨으면 저희는 그냥 심판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저희의 이 망가진 이 세상에, 부끄러운 이 삶에 하나님은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서 세상은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다, 쪼다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다시 우리의 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다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선택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다, 미련하다, 쪼다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관습적으로 겸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을 품어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는 겸손의 성장을 방해하게 됩니다. 원망과 시비는 겸손의 성장을 방해해야 됩니다. 성경에 시비라는 단어가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교회를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관찰을 하다 보면은, 특히 1.5세나 2세로서 이제 관찰을 하다 보면은 교회에 이런 세 가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교회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계시던 분들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계셨어요. 그 작았을 때부터 그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서로 섬기면서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면서 되게 즐거운 경험을 하신 분들,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시는 것을 목격하시는 분들. 그런데 그 성장을 하시면서 옛날을 그리워하십니다. 옛날 때 있었던 그 가족 같은 기분, 가까운 기분. 교회는 커가는데도 그래도 옛날의 그 과정이 너무나도 그리워서,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좀 고집이 세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아주 컸을 때, 아주 성장했을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가 뭐 3,000명이 되건 1,000명이 되건 500명이 되건 2,000, 4,000명이 되건 하여튼 아주 컸던 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일단은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뭔가를 조그만 걸 하려 해도 옛날 동안 똑같지 않아, 그러면서 먼저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특히 저희 같은 교회는 저희 교회가 크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 편리하니까는 큰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자주 보게 되십니다. 이러한 고집, 실망, 편의,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원망과 시비의 또 다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겸손은 이렇지 않습니다. 겸손은 다시 말하지만은 자유의 지위를 내려놓고 자신이 가진 것들이나 영향력을 자기보다 남을 위해 먼저 서양하는 고귀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품는다면은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집에서 고민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만드느라고 되게 고생했습니다. 고집에서 고민이란 우리가 과거를 고집하기보다 미래를 위해 고민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과정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이 이 미래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고민하고 계획하고 섬기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예수님의 겸손을 품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망을 실천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원래 실생을 썼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단어가 없었습니다. 실천, 현실에 실망하는 태도보다 믿음으로 실천하는 선택. 예전을 보고서 지금이 얼마나 예전 같지 않다 실망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금에 있는 그 믿음을
실천하는 선택을 하는 교회, 바로 그것이 겸손한 예수님의 겸손함을 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편의에서 평화로 나가야 됩니다. 나의 편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평화를 위한 섬김. 그러나 여기에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문제 없는 평화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평화, 샬롬은 문제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풍성하는 것, 그것을 평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편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섬김으로써 모두가 우리가 풍성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꿈을 가지고 아틀란타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품어가면서 우리가 원망이나 시비로서 우리의 겸손의 성제를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으로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마지막입니다. 제가 한국말로 해서 좋은 거는 설교가 짧습니다. 어저께 우리 EM 리더십하고 저희도 리더 컨퍼런스를 했는데 제가 EM에서 원하는 것을 다 적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2명이, 제가 카운트했습니다. 2명이 설교를 30분으로만 해주세요 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포인트는 좀 깁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양육될 때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양육이 될 때 우리는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키가 크고 싶다고, 키가 커지고 싶다고 키 커져라, 키 커져라, 키 커져라. 살을 빼고 싶다고 살 빼져라, 살 빼져라. 키 크고 싶다고 더 큰 옷을 입거나 더 큰 신발을 신는다고 키가 크지 않습니다. 살을 빼고 싶다고 더 작은 옷을 입거나, 그만하겠습니다.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겸손해지고 싶다고 해서 겸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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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한 척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아끼고 그 복음으로서 계속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계속 먹고 그 먹음으로써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은 이 빌립보서 5절부터 12절까지 너무나도 아름답게 우리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부터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읽는 게 힘들어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요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자기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두 무릎에 예수 이름께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저희 세상에, 내 부끄러운 인생에 들어오셨습니다. 저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그리고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십자가 길까지 걸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내가 겪어야 되는 그 모든 부끄러움을 대신 겪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부끄러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겸손해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벌써 가져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를 별 볼 일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끄러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처럼 겸손하면서
섬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우리가 이 복음으로서 우리 자신을 계속 양육할 때, 계속 이 복음으로서 마음을 먹일 때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겸손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왠지 모르게 요새 부끄러운 말이지만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그냥 툭하면 웁니다. 왜 이렇게 징징 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전화를 합니다. 와이프한테. 오늘 또 울었다고. 그러면 와이프가 그럽니다. 왜 우냐고. 그래서 이 드라마를 봐서 울었다고. 근데 저를 좀 울린 드라마가 있는데, 이게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입니다.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못 보셨으면 이건 여러분 탓입니다. 이거 4년 전에 나왔어요. 오케이? 여기의 주인공은 박동훈이라는 40대 중반의 남자와 이지안이라는 2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박동훈은 누가 봐도 잘 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좋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아내도 있고 아들은 미국에서 유학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되게 좋은 인생이지만은 안에서는 썩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무에게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후배가 박동훈의 상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있는 자리를 뺏기기도 했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는 그 남자와 바람까지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만은 부모님, 어머님을 실망시키기 싫어서 억지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박동훈의 인생. 그러나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인생. 그동안 또한 이지아는 어렸을 때부터 어렵게 자랐습니다. 빚쟁이에게 쫓기다가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어느 날 빚쟁이가 할머니를 때리는 것을 보고서 너무나도 화가 나서 칼을 들고서 그 빚쟁이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자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법으로는 살인자가 아니라고 되었지만은 주변 사람들은 살인자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처음에 이 이지안이 돈을 받고서 이 박동훈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박동훈 전화기에 도청 장치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박동훈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박동훈을 사모하게 되고 오히려 더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박동훈의 밑에 있는 사람이 박동훈을 욕하는 걸 보고 이지안이 뺨을 때렸어요. 그래서 박동훈이 이지안에게 물어봅니다. 너 왜 이 사람 뺨을 때렸냐? 그랬더니 이지안이 그 사람의 박동훈이 말하는 게 박동훈 씨를 욕했기 때문에 때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에 이렇게 박동훈이 대답을 합니다. 누가 욕하거든, 누가 욕하는 거 들으면 그 사람한테 절대 말하지 마. 그냥 모른 척해. 너희들 젊은 아이들 사이에선 다 말해주는 게 우정일지 몰라도 어른들은 안 그래. 모르는 척하는 게 의리고 예의야. 괜히 말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널 피해. 내가 상처받은 거 아는 사람 불편해. 보기 싫어. 아무도 모르면 돼. 그러면 아무 일도 아니야. 아무도 모르면 돼. 그럼 아무 일도 아니야. 박동훈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지아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누가 알 때까지 무서울 텐데, 누가 알까? 또 누가 알까?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은 또 언제 알게 될까? 혹시 벌써 알고 있나? 어쩔 땐 이렇게 평생 불안하게 사느니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광화문 전광판에 떴으면 좋겠는데 라고 대답합니다. 이 두 사람은 부끄러움이 두려워서 자신을 숨기면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를 계속 보시면은 이제는 이 사람들이 자기 부끄러움을 내어놓고 서로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지안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박동훈은 이지안이 여태까지 자기를 도청하면서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박동훈이 이지안을 찾아갔을 때 이지안은 박동훈이 내가 그 사람을 도청을 했기 때문에 싫어할 거라고, 나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동훈이 이지안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그지 같은 내 인생 다 듣고도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워. 그지 같은 내 인생 다 듣고도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워. 제가 이것을 볼 때 제 방에서 카우치에 앉아서 혼자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보는 순간 그러다가 주변에 아무도 없기에 그냥 징징 울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나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따른다 하지만은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을 숨기고 내 자신을 속이고 나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근데 여기에서 고마워 고마워, 그지 같은 내 인생 다 듣고도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워 했을 때 생각한 사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이분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내 그 모든 실수 안에서, 내 그 모든 부끄러움 안에서, 내 그 모든 창피함 안에서 예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 복음이 있기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이름을 알면서도 우리가 짓는 죄로 우리를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모두 알고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은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 섬길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서 끝까지 서로의 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빛이 되고, 그 빛이 될 때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의 하나님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만의 복음이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충분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는 겸손한 교회, 예수님을 따라 겸손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복음, 이것이 작아지기 시작했습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작아서 이제는 나는 이 사람을 절대 사랑할 수 없어, 나는 이 상황에서 절대 견뎌낼 수 없어 라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시 복음의 가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회개하시면서 주여, 주님을 다시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또 새롭게 이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으로 따지면 우리 갈라질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문화, 언어, 갖고 있는 관점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죄를 가지고서, 모자란 것을 가지고 우리는 탓하고 비만할 수도 너무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 서로를 지키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Oh, Heavenly Father God, we pray, Lord, that you will help us, Lord. May the grace of our Lord, the gospel of our God, Lord, to become so central and core to who we are. Renew within us the value, the richness of your gospel.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냥 문화적인 겸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보기 좋은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보기에는 창피하다 하더라도, 부끄러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안에서는 우리 복음으로서 일어서는 겸손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리더십부터 성도님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그러한 주님의 빛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이 세상에 예수님의 빛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주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직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쩔 때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커져서 주님이 주신 복음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복음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와 연합하며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나누고 나눌 수 있는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이유를 보는 것보다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끝까지 남을 위한, 섬김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